예,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같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본문에 다윗이 법궤도 돌려보내고 제사장도 돌려보내요. 아시죠? 법궤도 돌려보내고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가져온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도 보내요. 그리고 한 사람 더 보내요. 그게 누구냐 하면 후세예요. 지금 다윗의 가정에는, 그 왕국에는, 다윗의 왕국은 반란이 일어나서 다윗의 왕 압살롬이 다윗을 왕궁에서 쫓아내서 다윗은 그 자기를 따르는 일행들과 함께 피신하여 이제 도망친 상태고, 예루살렘 성은 반란군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나라를 거의 다 정복한 그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이제 다윗을 따르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냐, 좀 변두리에 있는 아웃사이드, 별로 힘도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남았어요.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죠. 그 중에 이제 제사장이 법궤를 가지고 나왔으니 이게 화근이 될 수 있으니까 다윗은 이거 가지고 나온다고 한들 전쟁에 이기고 지고는 법궤를 가지고 나온 거 가지고 이기고 지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해야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예가 자기의 선왕이었던 사울이 엉망진창으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법궤만 가지고 가면 승리한 줄 알고 착각했다가 전쟁에서 지고 죽었잖아요. 다윗은 이게 아무 의미가 없고 괜히 지금 제사장들만 피곤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그 다음에 법궤를 여기 가져온들 무슨 소용이 있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더 문제지. 그렇게 생각하고 돌려보내요. 그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한 사람, 후세라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한테 너도 따라가라. 가서 항복하고 압살롬 품에 들어가라. 다윗 옆에 아주 머리 좋은 책사가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아히도멜이요, 한 사람은 후세예요. 근데 아히도멜은 일찌감치 압살롬 편에 서가지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 편에 배신 때린 거죠. 이걸 그럴 수가 없어요. 아히도멜이 그 압살롬에게 붙었다는 말 듣고 나는데 다윗이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마음이 아픈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니까 살지, 저렇게 배신 때리고 압살롬의 책사가 돼가지고 있는 이 아히도벨에게 있어서 자기를 따라온 후사는 아히도벨이라도 뺏겼는데 후사까지 뺏기면 얼마나 속상하나 싶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후사에게 너 가서 손들고 나는 다윗의 충성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 당신에게 충성하는 게 마땅한 줄 압니다 하고 항복하고 그 수하에 들어가라. 그리고 결정적인 찰나에 너에게 할 일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래갖고 이 후사가 압살롬 적진에 제사장이 돌아갈 때 같이 돌아가갖고 머리 숙이고 당신 부하로 살겠다고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이제 됐다. 아히도멜도 들어오고 후사도 들어왔으니 이제는 이제 천하를 다 얻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는 동안에 후사가 딱 보니까 아히도벨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반대를 안 하고 다 아히도벨이 잘했습니다. 아히도벨이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보니까 후사도 내 편이구만 하고는 전혀 후사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고, 또 후사도 그렇게 자기가 지내야 됐으니까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결정적인 찰나 이제 아히도벨이 꾀를 내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아예 전면으로 쳐들어가서 지금 저쪽 적진에 있는 저들 사이에 잠자고 있고 숙식하고 있는 다윗을 쳐서 그냥 즉시 목을 쳐서 데리고 오면은 다윗만 죽으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끝납니다. 그러면 모두가 잠잠해지고 당신이 완전한 왕이 되고 백성들은 다윗 죽었는데 그 아들 압살롬이 왕이 됐으면 당연한 거지 하고 따라올 수 있을 거라는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때 그 압살롬에게 붙어 있던 모든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 아이도벨이 꾀가 좋다. 맞아. 이때 이제 한 방에 다윗만 치면은 백성들의 민심이 다 돌아올 것이다 해가지고 이제 다들 찬성 하고 이제 시작이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진행됐으면 끝났어요.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자기의 그 군대들을 추스릴 의지마저 다 떨어져서 사실은 옛날의 다윗이지 지금 다윗은 진짜 압살롬의 군대가 쳐들어오면 그냥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는데, 그러니 아이도벨이 이걸 안 거예요. 이제 기세가 당신에게 올라왔으니 그 사람만 쳐버리면, 당신의 아버지 다윗만 쳐버리면 끝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끝나면 되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인지 몰라도 하나님이 압살롬을 통해서 야, 후세 말 좀 들어보자. 더 좋은 전략이 있을 줄 모르겠다. 그 후세가 딱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이제 지금 사실은 다윗과 다윗을 떠난 일행들은 뭐를 버려야 되냐면 시간을 버는 것이 지금 급선무예요. 정신없이 나갔다 보니까 지금 있는 그 자기를 따라온 사람들과 백성들도 지금 이 사실도 몰라 잘. 그러니까 좀 시간을 벌으면 그 못된 압살롬이 아버지를 쫓겨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다윗에게 유리한 형편으로 돌아올 것을 후세는 알고 있었어요. 후세가 이때 어떻게 했냐면은 압살롬의 지금 이야기가 전에는 다 맞는 얘기였지만 이번만은 아닙니다 하고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럼 어떤 거냐 그랬더니 압살롬한테 하는 얘기가 왕도 아시거니와 이 다윗왕은 그리고 다윗왕과 함께 떠난 사람들은 용사들입니다. 이렇게 쳐들어올 걸 모르겠습니까? 다 매복을 했다가 우리가 쳐들어오면 그걸 기다렸다가 좀 당하면은 당해가지고 압살롬의 군대들이 쳐들어왔는데 기습을 당해서 당했다고 하게 되는데 그런 소리가 나게 되면은 그때부터 민심이 다윗에게 다 돌아가게 되면은 우리가 완전히 지금까지 되어진 것도 쑥대밭이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왕의 기세가 막 하늘로 오르는 것처럼 오르니까 이게 이제 조금 있으면 이스라엘 부에셀부터 단까지 이 이스라엘 전역에 왕을 따르는 무리들이 잘 이게 딱 틀이 잡히면 그때 가서는 그냥 그거는 식은 죽 먹기입니다. 그때는 쳐들어가면은 그거는 어떤 성이라도 밧줄을 묶어갖고 끌어대면 바닥까지 빠뜨릴 수 있습니다. 왕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압살롬은 어떠냐면요. 굉장히 교만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붙고 후세까지 와서 그러니까 이건 뭐 맞다. 후세 말에 편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공격했다 말대로 후세의 말대로 기습당해서 당하면 지금 당장 가서 쳐들어가서 다윗을 완전히 죽인다는 보장이 없어요. 근데 당하면은 이제는 역이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위험한 장난 하지 말자. 후세 말대로 하자. 아이고 다행이야. 후세가 이렇게 얘기한 게 이 압살롬에게 먹혀드는 게 다행이야. 아이도벨의 말만 듣고 갔었으면 끝났어요. 네, 후세가 지혜롭게 이 얘기를 다윗 입장에서 한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은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는 줄 알고 우쭐하고는 그래 장장이 갈 필요 없지. 내 군대들이나 이게 다 만들어진 다음에 나중에 그냥 큰 군대 갖고 그냥 가볍게 해치면 되지. 뭐 내가 지금 이거 가지고 지금 잘못했다 큰일 나지.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오늘 전체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더 깊이 나누고 싶습니다. 뭐냐? 지혜를 이긴 지혜.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지혜는 세상 지혜예요. 이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세상 지혜는 굉장히 똑똑하며 무자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지혜가 모든 것을 다 하면은 다 될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정치인이나 모두가 이 세상 지혜에 갇혀 있고
그거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어떠냐? 세상 지혜를 뒤엎는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역사하심이 세상 지혜를 결국은 이긴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좀 어리석은 것 같고 당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세상이 함께하는 것이 세상 지혜예요. 세상 앞에 서면은 왜 이렇게 내가 왜소해 보이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하고 살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그 놀라운 그 영광, 권세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아유 나는 이렇게 초라하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닐 때가 있을 겁니다. 저를 비롯해서. 무슨 지식이 있어도 더 뛰어난 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혜를 동원해도 더 탁월한 지혜가 있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위에 또 지혜가 있어요. 말대로 뭐 나는 놈 위에 뛰는 놈 위에 뭐가 있고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는 뭐가 있어요? 붙어 있는 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붙어 있다가 나중에 결승전에 딱 가서는 뭐예요? 툭 앞에 떨어지면 자기가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놈 위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 있는 놈이 있다 그러잖아요. 붙어 있는 사람은 뭐 나는 거 수고도 안 해도 붙어 있다가 거기서 그냥 결승전에 탁 먼저 뛰어내리면 이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세상은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더 높다고 생각하고 자꾸 올라가도 결국은 자기가 이긴 것 같아도 자기가 이긴 게 아니라 자기가 이긴 사람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역할로 끝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쎄빠지게 자기가 다 해놓고는 나중에 상은 다른 사람이 받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이런 대단한 사람들을 틈바구니 속에 뛰는 사람들, 나는 사람들, 붙어 있는 사람들, 이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그보다 더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늘 부족한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런 고민들이 없지 않아 다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세상적인 어떤 조건과 환경과 이런 것들이 내게 주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는 것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이 갑갑하더라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 안에 함께 하시고 있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평강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서 흐르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오늘은 제가 이 세 사람의 내용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아히도벨의 지혜예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들 제가 잠깐 언급한 것처럼 다윗의 책사였는데 압살롬에게 붙어버린 사람이에요. 압살롬을 위해서 아히도벨이 이제 전략을 세운 것마다 아주 탁월하게 전략을 세우는데 그 전략이 참 하나님 떠난 전략을 많이 세웠어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버지 첩들을 백주에 강간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압살롬과 다윗 사이는 연결고리가 없다. 딱 끊어버리게 만드는 이런 아주 악한 지혜를 사용하는 사람이 아히도벨이에요. 똑똑은 한데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오늘 한국 땅에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아주 못돼 먹은 사고방식을 갖고 얼마나 똑똑한지 다 떨어져 가지고 이제는 잡혀 들어갈 것 같은데 어떻게 또 골라서 국회의원도 되고 대표도 되고 이런 사람이 있어.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근데 자세히 보면은요, 그 지혜가 보통 지혜가 아니야. 벌써 판을 잇는 지혜가. 그러니까 돈도 많이 이거를 떼먹고 사기치는 것들은 남다른 지혜가 있어요. 우리 같이 어설픈 사람들은 절대 우리 머리로는 그런 나라를 상대로 사기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국가를 통해서 사기치면서 돈을 막 억수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이고, 정말 대단해요. 일단은 기본적인 양심이 있으면 못해요. 양심을 버려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 아히도벨이 지혜로웠는데 다윗을 떠나고 난 뒤부터는 압살롬에게 붙은 즉시 정말로 나쁜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나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있으니까 압살롬이 붙어 있을 때는 압살롬이 아무리 똑똑해도 그 똑똑함이 다윗의 그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안에 이게 덮어버렸기 때문에 그 못된 것들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압살롬에게 딱 붙고 나니까 이 못돼 먹은 이 아히도벨이 그동안 못다한 그 나쁜 지혜를 이제는 압살롬을 통해서 막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압살롬을 왕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그 방법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짓을 했는지 이전에 나오잖아요. 백주에, 대낮에 그 다윗의 첩들 있잖아요. 다윗이 아버지 그거죠. 작은 엄마들이잖아요. 그것을 백주에 막 강간을 해버리는 이런 무례한 행동을 하도록 그것을 뒤에서 조종한 게 아히도벨이래요. 근데 이 막바지에 이 아히도벨이 이제는 자기가 완전하게 압살롬을 왕으로 만들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찾아왔어요. 아히도벨의 판단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다윗을 제거하고 압살롬의 왕국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하고 그가 이제 다윗을 제거하고 전면전을 벌여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 상황이 다윗 군대들과 전면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라는 것은 아히도벨이 알고 이때입니다. 지금 쳐서 다윗을 제거할 수 있는 아주 유일한 기회입니다. 이 기회는 앞으로 올 수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히도벨의 계략이 맞습니다. 이거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맞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아주 좋은 악한 계략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관철이 안 돼요. 하나님이 막으셔요. 성공을 결정하는 거야, 이게. 그 전략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아히도벨 전략이 이게 통하기만 하면 되는 듯 했어요. 그는 승패를 결정하는 게 자신의 전략이나 계략이 압살롬이 수용해가지고 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생각만 했지, 이 모든 결정적인 조건은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건 전혀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뭐지? 아잖아요. 지네들이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자기가 다 되는 것 같아도 일의 시작은 사람이 했어도 일의 결과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다 된 줄 알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섰다고 생각하면 뭐 할까 조심해라. 에?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건 뭐냐? 결론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다윗은 비록 부족한 삶을 살면서 안 되는 삶에서도 승리의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압살롬은 그런 게 전혀 없고 아히도벨도 전혀 없어요. 이것들이. 신중하게. 자, 이게 아히도벨의 지혜예요. 비록 그 지혜의 내용은 출중하고 전략이 분명하고 판단도 정확하고 이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지혜는 세상 지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첩자로 보낸 후세, 이제는 압살롬의 수하에서 아히도벨과 쌍벽을 누르며, 근데 내가 보니까 아히도벨이
앞설 때마다 후세는 그냥 조용히 아히도벨을 도와주는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인정을 받은 거예요. 인격도 좋고 사람도 괜찮으니까 이 압살롬이 후세의 말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후세예요. 그러니까 압살롬 얘기만 듣고는 하자 하면 되는데 아야야 후세 얘기도 들어보자. 후세 얘기도 들어보자. 이게 정확하게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후세를 보내면은 뭔가 역전의 발판을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후세를 보낸 거예요. 아히도벨이 다윗의 약점을 강조한다면 후세는 다윗의 강점을 부각시켜가지고 압살롬 마음에 좀 부담스러운 듯한 내용을 전해요. 근데 이건 틀린 얘기가 아니라 이전에 다윗은 그랬어요. 이전에 다윗은. 그러니까 그 아버지에 대해서 누가 다 알아요. 이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은 아버지가 이렇게 용맹스럽고 훌륭한 용사고 이걸 다 알아. 그걸 이 후세가 얘기를 하니까 아유 이거 갑자기 아히도벨 말대로 가서 하다가 나중에 덜미 잡힙니다. 큰일 납니다. 이분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분들 건드렸다가 나중에 패하기라도 하면은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말짝 도루묵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자기가 거의 90%를 이기고 있는데 그 10% 이기겠다고 자기 생명을 걸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후세가.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더 확실해질 때까지 우리가 힘을 모았다가 나중에 도관에 던지니까 그냥 그때 처분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아히도벨 말 듣고는 그게 무슨 소리냐? 이건 정확한 판단이다. 쳐들어가자. 그랬으면 큰일 났어요. 근데 이 압살롬이 자기를 띄우는 거예요. 자기가 이만큼 커졌으니 이제 뭐 저게 뭐 도관에 든지인데 뭐 나중에 그냥 꼭 찍어 죽이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우쭐한 거죠. 그것을 후세가 이용한 거예요.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다윗과 함께 한 사람들은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쫓겨났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데 후세의 말대로 시간을 벌게 해 주었어요. 할렐루야. 시간을 벌게 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어떻게 됐어요? 나갈이 되고 후세가 하는 말이 옳다. 다들 후세의 말을 들으니까 그게 좀 맞는 것 같으니까 야 맞다 후세의 말이 맞다 라고 이 전략이 바뀌어졌어요. 이거는 천만다행입니다. 죽음 직전에서 살아나는 겁니다. 이 후세가 하는 말은 어떤 면에서는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나 다윗을 위해서 다윗의 왕국과 다윗이 자기를 여기를 보낸 것에 대해서 그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하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은 후세도 알았을 겁니다. 이 아히도벨이 지금 말한 대로 쳐들어가면 우리 그 다윗 왕과 함께 있던 사람들 세상 말로 아작날 텐데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하지? 다윗이 이게 어리숙한 사람 아닙니다. 당신들 지금 쳐들어갔다가 당신이 기습당합니다. 이렇게 거꾸로 얘기하고는 그러나 조금 더 기다리면 우리가 이거 손 안 써도 그냥 가볍게 해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고. 왜 이렇게 위험한 전략을 하냐고. 후세 말대로 하는 게 편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막으시기 위해서 후세를 통해서 그것이 설득되어진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 후세라는 사람의 지혜가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께로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 온 지혜예요. 그 악한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후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후세를 통해서 그 다윗 왕을 보호하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타난 한 사람은 더 얘기할게요. 누굽니까? 압살롬이십니다. 압살롬. 이 압살롬의 지혜가 아니라 이거는 압살롬의 어리석음입니다. 뭐냐?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그 조언의 지혜에 놀라고 막 좋아했어요. 야, 그러자. 가서 한 방에 쳐들어가서 다윗의 목을 베가지고 오자라고 생각하며 좋아했지만 후세의 조언에 쏘가 넘어갈 정도로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후세의 변질을 나중에 책망하면서 자신의 그 변절에 대해서는 아랑곳 없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후세한테 쏘갔다고 자기를 자책하지만 자기가 아버지를 배신해가지고 변절해서 그렇게 고통을 준 자기 잘못은 전혀 느끼지 못하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후세가 자신을 속여서 펼친 전략에 속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된 거예요. 이번에 미리 예고편을 잠깐 알려드릴게요.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압살롬 머리카락이 길잖아요. 말 갖고 달리다가 우연찮게 나무 숲을 지나가다가 이 머리카락이 이 나무에 걸려가지고 목이 댕강 나갔어요. 나무에 목 빠져 죽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직접 쳤어요. 이 압살롬. 그 압살롬을 따르던 이 아히도백은 자기가 내놓은 전략이 무산이 되자 벌써 직감으로 나는 망했구나 하고 자살했어요. 압살롬의 왕국은 이 일로 점점 망하는 얘기가 다음 편에 나와요. 믿습니까? 이해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지는 듯하고 망하는 것 같고 연약해서 세상이 더 큰 것 같고 세상 지혜가 더 좋은 것 같고 더 강한 것 같아서 기죽고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전혀 그럴 필요 없이 내가 하나님이 내 편이 된다고 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 편 안에 속해 있다는 것만 분명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안전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의 역사 주권을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힘과 권력을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비굴하게 굴복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끝내는 하나님이 이기신다. 끝내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끝내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역사 주권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때로 그 주권 실현을 위해서 우리의 지혜롭고 신중한 준비와 전략도 필요해요. 그냥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벌써 다윗은 그가 피신하면서도 법궤를 보내고 제사장을 보내는 것은 얼마나 지혜로운 준비와 뭘인지 몰라요. 아닌 건 아니다고 생각하고 딱 하고는 그 다음에 후세를 그 귀중한 후세를 그 적진의 첩자로 보내는 이 치밀함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까지도 안 돼요. 그 첩자를 보낸다고 해서 후세가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그건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후세를 보내면서 다윗은 기도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 후세를 통해서 내 위급한 상황과 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이 역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일도 해야 돼. 치밀한 계획과 여러 가지 또 하는데 그러나 그 모든 일의 결국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고 살아가야 돼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으면 압살롬 같은 결과가 있지만 어렵고 힘들어도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부분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도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결국은 내 사는 삶의 모든 결론이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면 이렇게 다윗처럼 거반 죽을 지경에서도 다시 소생하고 또 압살롬 같은 사람은 자기가 다 된 것 같은데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이런 역사를 보게 되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으면 다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잘 나가도 헛된 것이 됩니다. 저는 주변에 많이 봤어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우쭐해가지고 누구 말도 안 듣고 잘났다고 하는 사람 봐요. 그럼 조금 지나면 저거 언제 불안하다. 저 하는 짓을 보니까 이거 그때는 그냥 머리 숙여서 겸손했는데 요즘 보니까 막 잘났다고 끄덕끄덕 하는데 저 어리가 근데 보니까 보여. 얼마 안 가니까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자기 잘난 맛에.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늘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생각지 않은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축복이 넝굴처럼 막 들어와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압도적인 지혜와 정보의
굴복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혜보다 더 완전한 지혜가 없어요. 그러나 세상 지혜는 찰나적이에요. 순간이에요. 한번 무너지면 끝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수렁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살려요. 할렐루야. 죽음 앞에서도 살려요. 믿습니까? 예? 이게 오늘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건 남의 얘기처럼 들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이것보다 더 분명한 지혜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 요한일서에 보면 세상 지혜는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파괴적이고 아주 못됐다고 그래요. 그 요한일서에. 그러나 하나님께로 난 지혜는 성결하고 순수하고 깨끗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만 해도 알아야 돼요.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향해서는 사람을 이용물로 이용하는 데는 이것은 뭐예요? 사단이에요. 세상 지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일이 되고 안 되고가 더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더 귀히 여기는 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믿습니까? 사람. 인격적인 거. 사람. 신의를 지키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한마디로 세상적으로 더 지혜로운 것이 항상 이기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합시다.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것이 항상 이기는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을 오늘 지혜를 이긴 지혜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또 제자들이 볼 때는 아니 그 능력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 우리 옆에다가 장관을 삼아서 다윗이 가졌던 그 영광을 하고 그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야.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 지혜 가지고 예수님께 탁 달라붙었던 놈이 누구냐면 제자들도 다 포함되지만 제자도 당신이 보좌 있을 때 나는 우의정, 나는 좌의정, 엄마까지 이용해가지고 그랬잖아요. 걔들의 생각이 그거예요. 그게 세상 지혜예요. 그리고 난 뒤에 자기 형제들도 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고 이 땅에 나가서 당신 이름을 높여가지고 당신이 왕이 돼가지고 그 한 자리 해야 우리 가문도 빛날 거 아니야. 동생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가룟유다 같은 경우도 그것 생각하고 세상 지혜로 예수님께 붙은 거예요. 예수님께 처음에 붙었던 사람들이 뭐냐? 재산 다 버리고 예수님께 붙었더니 뭐냐? 예수님 붙으면 이 세상에서 한 자리 한다. 좀 있으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진짜 왕이 된다. 왕 같으면 지금은 저렇게 있지만 저 능력을 행하는 거 봐. 왕이 되고 남지. 내가 내 인생을 예수님께 투자해야겠다. 그래. 너도 그래? 다 버리고 따라. 나중에 다 예수님이 왕국이 되면 우리가 한 자리 해. 그렇게 붙은 거예요. 이게 세상 지혜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세상 지혜의 예수님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의 예수님입니다. 그게 뭐냐?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목적이 아니라 인간이 모진 지은 죄를 다 소멸하시고 당신을 통해서 구원 얻을 길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예수님이 알고 예수님은 세상에서 영광받는 자리에 있는 세상 지혜를 버리시고 어디야? 갈보리 십자가로 가서 구약에서 죽어간 양들처럼 모든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거기서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화로운 왕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 그 십자가의 길을 어찌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어찌 알겠습니까? 결국은 예수 죽고 부활하신 후에 그 약속대로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난 뒤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예수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었지 지들이 이스라엘 나라 왕 밑에 있는 신하가 되겠다는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고는 그들이 자신의 몸을 들여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고 베드로 같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바울은 목 매달아 죽고 그 길을 가게 되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들 때문에 오늘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왕국에 사는 삶이 아니라 하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이 교회를 세우고 이 길을 따라서 세상 지혜를 따르지 않고 하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이 이야기를 오늘 압살롬과 이 다윗의 이야기와 아이도벨과 후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구체적으로 오늘 얘기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알아듣는지 모르겠다. 알아들었으면 아멘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지혜를 이긴 지혜, 세상 지혜를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탄의 모든 계략과 술수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다 바울이 이것이 곧 하나님의 지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윗 왕국을 끝까지 보존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된 아이도벨과 압살롬의 세력들을 하나님이 그 계략을 다 처단하기 위해서 역사하시며 후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며 이런 이야기는 그때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다. 오늘 또 우리가 다윗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듯이 우리도 지키고 보호하시는 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깨닫고 돌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